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루어지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섬기면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건 믿죠. 네.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예수 믿은 뒤에 그만 이 힘든 세상 계속 고생하면서 살게 하지 말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갈수록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 이게 다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구원은 다 받았지만 아직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 말이 있죠. 그러면 구원한 뒤에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는 구원 받은 것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이렇게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스러운 세상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되는 일도 없고
살아갈수록 뭐 짜증나는 일만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뭐 계속 긴장하고 살아요. 전쟁 같은 그런 인상. 이게 우리의 믿음을 마련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 나라에 들어가도 될 만큼 한 믿음의 크기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큰 재벌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아들에게 곧 이제 자기의 모든 가진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전세기 내 유산을 물려줘 봤자 저거 한 달도 안 돼서 다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재벌들은요, 자기 후계자를 미리 미국에 또 뭐 다른 데 어디 대학에 보내가지고 경영 기술을, 회사를 경영하는 기술을 다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저놈이 내 걸 물려줘도 잘 관리하고 잘 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싶을 때 그 유산을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맨날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개판을 치는데 저 녀석 그대로 물려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벌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재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상속해 줘도 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하자마자 바로 되는 거 하면은 그 상속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뭐 부자가 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정확한 거는요, 예수 믿는 날부터 성도의 삶은요, 색다른 근심이, 색다른 고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과 같은 그 일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책 구약, 특히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이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여기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이런 말 있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 저 외국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러니까 구원해가지고, 그죠? 계속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오신, 인도해 오신 백성들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계속 훈련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훈련시킨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걸로 보니까 이거는 막 중구난방이야. 도저히 이거는 내 백성으로 내 유산을 물려줄 만한 그런 놈들이 못 돼. 그래서 광야에서 생고생을 시키고 전쟁과 같은 그런 일을 겪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도 긴장 안 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전쟁 중에 우리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 속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거대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완성시켜 가신다 말입니다. 만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가지고는, 예수 믿기 시작한 거 가지고는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간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아무짝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서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죠? 황금덩어리를 준데도 그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하고 계속 생활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저 사람 믿을만 하다 이래 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믿음의 점수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상한 짓 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난리식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넘어오게 하셨으며, 그분과 계속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래 해도 여러분 얼마나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데, 목사는 그래 말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이 수준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믿어집니까? 다 목사들은 교회 가면 다 그런 소리 안 하나? 그 정도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믿을 것은 재산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내 가정의 행복도 아니요, 내 일신의 건강도 아니요,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데 건강을 얼마나 믿습니까?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도 100년 조금 살다 죽더라고요. 건강을 믿을만 합니까, 그거?
돈요? 돈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사실은. 저도 돈을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제 돈이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찾아서 일생을 허비하는데, 그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돈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영생을 줍니까? 이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우리 성도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날출자, 애굽. 그 당시엔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 애굽이었었어요. 이집트. 그 이후에 뭐 로마로 바뀌지만, 거기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데리고 나와서 한 달쯤 뒤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자, 데리고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너희는 이제 가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서 가나안까지는요, 해변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가면은요, 요새 가자지구라고 하는 신문에 뭐 많이 나오는 가자지구 쪽으로 그 해변을 따라서 난 길을 따라서 가면은요, 얼마 걸리냐?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이렇게 돌아서 갔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돌아서. 이래가지고 40년 걸리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변으로 나 있는 그 길로 너희가 가면 편하겠지만, 그쪽으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능숙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너희가 도로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을 때도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구원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뒤에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내가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계획 속에. 내가 늦게 예수 발견한 것 뿐이죠. 요즘 오후 시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선택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모태에 콩알만 한춤하게 생기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 구원 안 할 백성, 그때 벌써 선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늦게 발견한 거죠. 그래,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벌써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그때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내가 모태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개입하셨겠네?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장아장 걸으면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는 안 될 때 맞고,
이 가면 안 돼. 이러고 이쪽으로 인도하고. 그때부터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경우는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난 뭐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됐어요. 뭐 이런 좋은 데를, 또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 그 내가 잘못해서 그래 했을까? 아유, 그때 내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됐어요. 그 내가 잘못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야,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원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막기도 하고 트기도 하고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요, 좀 공부 좀 잘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도 꽤 했고요.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하는 대로 됐으면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목사가 되어 있을까? 그때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너는 그리 갈 사람이 아니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으면은요, 내 고집에 그래 됐겠어요? 나는 그때 왜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내가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우리 형님은 요새 전화하면은요, 한 30분은 붙들고 옛날에 고생한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가 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은 내가 쥐방구만하게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내 길을 직접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이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길을 가려고, 이 길을 가게 하려고 그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맞고 그래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 해변으로 가면 엄청 편한 길입니다. 3, 4일, 뭐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탁 막고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그 블레셋 사람 총 가지고 대들면, 칼 가지고 대들면 너는 겁이 나가지고 얼른 하나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녀석들이야.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홍해를 건너서 그 40년을 광야를 돌아서 하나님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 친구들을 불러내가지고 보니까 이게 쓸 게 하나도 없어.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저 녀석들 저래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에 빽박을 돌린 거예요. 전쟁과 같은 광야를. 거기에서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우리가 좀 이상하게 18절 끝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대오를 지어서, 말하자면 대오를 지어서 나오게 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이렇게 세우듯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태세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전쟁을 준비하는 대우로 나왔으면 가자지구 쪽으로 해변길로 해서 가서 전쟁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전쟁 때문에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이 지금부터 애굽을 나와서 시작되는 길이 전쟁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갈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전투태세로 나왔던 거예요. 영어 성경은 뭐 armed for battle 이렇게 나왔는데 전쟁을 할 무장을 해가지고 줄을 서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우리가 전쟁입니다. 전쟁.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아서 뭐 부자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적자라고 한다면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전쟁 같은 광야로 하나님이 돌리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 예수 믿어서 뭐 잘된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쟁 같은 곳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참 어떨 땐 보면요. 저 가정에 좀 돈 좀 주시지.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아유, 저 환자가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 환자를 안 고쳐주실까? 목회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그냥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광야로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전쟁과 같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온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오고요. 조금만 긴장을 풀면은 목숨이 위험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믿음을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완성시킬 계획이 우리한테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뭐 어떤 재벌의 후계자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같이 보여요. 더위와 먼지 속에서 사막의 먼지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고 낮에는 쪄서 죽을 것 같은 그 광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 저는 참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장로님 보면은요, 내가 참 내 믿음에 도움이 참 많이 돼요. 참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참 저렇게 항상 얼굴에 그 두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한 짜증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항상 보면은 얼굴이 환하고 기뻐요. 저는 참, 그걸 보고 참, 그 믿음이 부러운데요. 제가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믿음이 형편없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볼 때, 너무 사는 게 지겨워서 그만 살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뭐 성경에 나타나는 뭐 짤막한 그런 구절을 가지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인생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그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거대한 계획을 알아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잠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뭐 이런 것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펼쳐놓은 이 인생길, 내가 가도록 열어놓은 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길 전체를 보면서 오늘 현재 내가 겪는 상황들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래, 내 인생 전체에서 오늘은 이게 뭐를 의미할까? 하나님은 여기서 나보고 왜 이런 걸 겪게 하실까?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사실은요, 천국 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첫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천국은 어차피 가는 건데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얘기고요.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를 불러내신 이유는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정금은 불 속에서 연단되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순도 100%짜리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고생된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매우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내가 사는 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문제는 오늘 제가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든 쪽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 보니까요. 잘 나가는 인생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뭐 이 돈만 가지면 내가 막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겠네.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배 두드리고 등 따시게 잘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내 친척 중에 뭐 자기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는 친척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요. 돈 쓰느라고 시간이 모자라요, 돈 쓰느라고. 뭐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요, 막 난리 났어요. 무슨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깨달을란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게 이 재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죽지? 그러나 갈 때 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좀 고생해.
되더라도 그런 사람보다 고생하며 사는 게 훨씬 큰 복입니다. 큰 복. 이게 참 매우 역설적인데, 지금 이 고생도 힘든데, 뭐, 그게 복이라고요. 예,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절대자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거는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내가 그 아버지를 믿을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무조건 맞네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아시네요. 나는 그때 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도 하고 했는데, 아이고, 살아보니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가 믿고 의지할 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는 오늘 보니까 말씀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물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영광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예. 애굽을 나서기 전에 요셉의 그 유골,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골을 모세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 죽은 송장을 메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가는 길도 험한데 뭐 이런데 무슨 송장을, 미라죠 그때는요. 미라를 메고 나왔어요. 요셉이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반드시 나가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나가게 할 것인데 그때는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유골을 메고 가란 말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요셉의 그 유골을 400년 전에 한 그 약속을, 그걸 메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을 취했다 이러잖아요. 요셉의 유골이 뭘까?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왜 이래 덥노? 좀 벗어야 돼.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워서 벗어야 돼. 여러분, 그 힘든 여정에 모세는 왜 요셉의 유골을 취했을까요? 이 요셉의 유골은요,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돌아본다는 말은요,
파카드라 그러는데, 우리 파카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겠다. 요새 말하면 뭐 신방 비슷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돌아보겠다. 이 파카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구약 역사 속에서 유명한 지도자를 일으킬 때마다 이 파카드가 등장해요. 한나를 돌아보시사 사무엘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다윗을 일으킨다고요. 파카드. 이스라엘을 파카드 하시사 다윗을 일으키고. 동정녀 마리아를 돌아보셔서 파카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민족의 걸출한 지도자를 일으키실 때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이 파카드,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여러분, 우리 낫게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파카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그러면은요, 그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 하는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 약속, 그거를 자기가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거대한 여정을, 이 광야 같은 그 여정을, 광야의 이 전쟁과 같은 여정을 뭘 붙들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유고를 취한 모세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해나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과 한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냥 순간 뭐 잠시 용기를 주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을 붙들고 막 그 힘을 얻거나 그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는지 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 그래. 내 인생은 모세가 요셉의 파카드를 붙들었듯이 내 인생은 역시 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열심히 알아요. 참 믿음이 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성경에 대해서 막상 물어보면은요 너무 몰라요. 꼭 알아야 할 걸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 믿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희가 깊이 알고 나를 믿어라. 진짜 네가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네가 나를 얼마나
자세하게 아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나를 아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광야에 나타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그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구름인데, 너무 더우니까, 그죠?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그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또 추워요.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같은 내내 구름이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하는 것은요,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여러분, 자꾸 구름과 불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름이나 불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요셉의 유골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거 붙들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상징하는 성령, 이 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믿지만 나는 아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 저게 나한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분을 더욱더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100점짜리로 완성이 돼야 그 나라에 비로소 들어간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예. 또 그래서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은요 앞에서 가신대요. 앞에서. 우리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 앞에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인도하신다. 이끌고 간다 이 말이죠.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서 좀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대요. 네가 땅 끝까지 도망가 봐라.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함께 항상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내 속에 놀라운 믿음을, 우린 잘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속에 만들어진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죠?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믿을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정금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완성 안 되면 그 나라 못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니까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만은 그냥 막 내 맘대로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런 인생에서는 믿음이 안 자란다고요. 믿음이. 그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누워 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고 그분을 내가 깊이 알아야 깊이 알려면 또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 뭐 성격이 어떤 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이래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지? 그때 난 왜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었지? 그때 왜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지? 그게 이제 풀리죠. 하나님은 일찍부터 내 삶에 개입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늦게 믿기 시작했다 뿐이지.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내 인생에 개입해서 막을 건 막고 틀 건 트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 과거에 나는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서 이래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내 여건이고 나 이런 부모를 내가 만나게 된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 인생에 아주 나도 내가 전혀 모르는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신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 대한 후회도 다 은혜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때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때는 내가 참 서운하고 분해서 막 울기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군요. 참 안 믿어지죠.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가자지구로 그 해변가로 가면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못 가게 막았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아직도 아쉽기도 하고 그때 내가 뭐 이랬다면 저랬다면 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는 다르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박하도 하시고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 믿음을 날마다 지금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예.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도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길이고, 이거 겪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네? 그러면은 좋겠지, 뭐. 그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 너무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된 것도 없고 하지만 가끔씩 참 위로가 되는 게요. 사람들 이래 만나면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가정을 입고 어마어마한 뭐 재물을 가지고 있어. 이상하게 그런 사람 눈에 띌 때마다 옛날엔 참 부러웠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 넌 그래 산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헛일이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게 다 경상도 말 그게 무엇이라고.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신분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 늘 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그죠? 이 인생 잠시입니다. 금방 가요. 뭐 오래 산다고 해서 몇백 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목사가 한 이야기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눈물 닦고 한숨을 지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만들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길은 다시 얘기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예배하듯이 광야에 이 전쟁 같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 요즘 자주 얘기하는 뭘까요? 우리 맨 마지막에 가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걷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멘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할렐루야라는 말에 합당한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말에 화답하는 말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야,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 전쟁과 같은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마지막까지 걷게 하셨구나. 아,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성령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내 혼자 절대 갈 수 없는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가게 하셨구나. 끝까지 징징 짜는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